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로 나아갑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자들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마음껏 받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상한 저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혜하소서.
의의 주님은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님은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르소서. 의의 주님은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님은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르소서. 의의 주님은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르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수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것도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특별히 함께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대 들어서는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평안한 힘과 기쁨으로 첫째 주일을 영광 속에 감사와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은 주님이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첫날을 더 좋게 여기며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주님께 드리는 예배마저 소홀하게 여기면서 세상 편한 마음으로 지내오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저희들이 지은 작고 소소한 잘못과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커다란 죄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저희들이 지은 죄를 주님의 보살핌으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가 되어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한가위 연주가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께 감사와 축복으로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엘림의 각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여 주님의 성전이 믿음의 자녀들로 채워지게 하셔서 활기찬 모습으로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할 때에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달은 국군의 날과 경찰의 날 등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군인과 경찰 그리고 소방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기절도 없이 밤낮도 없이 우리의 영토를 지키고 국방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저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또 이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에게도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악한 사탄마귀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하셔서 올바른 나라로 인도하게 하는 주님의 권세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마귀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하시고 또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이 엘림의 성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영육간의 굳건한 믿음으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저희 엘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항상 샘을 부어주셔서 다음 한 주간도 힘들지 않고 주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지민 청년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이재옥 장로 이윤자 전도사님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백미 권사님 감사합니다. 온 가족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고영건 장로 최정인 권사님 사랑의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문하연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공태웅 집사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으며 후로도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만 의지하며 감사드렸습니다. 주보현 주소연 청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전영규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름다운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명절 주간을 지나면서 이모저모로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감사에 하나님 앞에 제목을 들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허명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사 속에 더 풍성한 아름다운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다음에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해서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해서 각종 헌금을 드리며 감사해서 11조를 거룩히 구별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허명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역사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엘림 교회를 통하여 엘림 교회 성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굽어보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드리며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부터 이제 우리 각 지 주일학교 또 기관들 예배를 시작합니다. 방역은 철저히 하되 우리 모임을 은혜롭게 가졌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잘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동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날 김기준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치루었고 또 상을 당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 김기준 집사님, 김수인 권사님 귀한 가정에서 맛있는 떡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귀한 것 함께 나누시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짐으로 그 말씀의 은혜가,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수님 주시는 축복으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천년 기념물 216호로 지정되어 있는 한 동물이 있습니다. 혹시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한국과 중국, 중앙아시아 일대에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바로 그 동물은 사향노루입니다. 오늘은 이 사향노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아주 멋진 사향노루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선가 하게 자기 코에 밀려오는 그 향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야, 이 향기가 어디서 올까? 그래서 내가 이 향기의 진원지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노루는 산을 넘고 반을 지나서 물을 건너고 또 높은 산을 넘고 몇 날 며칠 동안 향기가 나는 방향을 따라서 향기의 진원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수고했지만은 그가 원하는 향기의 근원지를 찾지를 못하고 한날 높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는 큰 절벽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 절벽을 타고 향기가 자기 코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루가 그 향기를 더 가까이 맡으려고 하다가 그만 절벽에서 실족하고 굴러떨어지고 맙니다. 바위 절벽에 굴러떨어지면서 사지가 부러지고 그가 깊은 계곡에 떨어졌을 때는 그의 배마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사향노루의 배에서 향기가 진동치면서 그 골짜기에 향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향노루는 자기 몸속에서 나는 향기를 알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기 안에 그윽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 향기의 원천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쓰러지고만 이 사향노루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신앙인의 기본 자세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승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 중에서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유일무이한 존재로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아서 좀비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요즘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비난을 받기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좀 상해도 우리의 자존감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존감이 뭡니까?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존감입니다. 남과 상관없이 자신의 존엄성을 기억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그 성숙된 마음이 자존감인 거예요. 자존심은 낮추고 자존감은 높여야 됩니다. 자존감은 바로 우리의 삶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상처받은 나의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회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회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의 신분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지 왕자 얘기는 잘 아시지요? 임금님이 하루 민정 시찰을 나갔는데 궁궐 가까이 길가에 아주 어린 거지가 손을 내밀고 무언가 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신하에게 저 거지를 궁궐로 데려가자. 그래서 궁궐로 데려가서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왕자들이 입는 옷을 다 입혀주고 임금님이 말합니다.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너는 다른 왕자하고 똑같이 입고 먹고 그리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랬는데 틈만 나면은 이 거지 왕자는 궁궐 밖을 나가서 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왕자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자의 신분을 얻었지만은 그 속에는 거지 근성이 남아 있어서 남들에게 훅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왕자가 되고 만 거예요. 사양놀이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허송세월 하다가 불행하게 그의 생을 끝마치고 말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신분의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바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지요. 사람이 사람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모두가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착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대우를 받는 그런 신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든든하고 좋은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해 주시고 나의 영원 동반자가 되어 주시고 언제든지 내가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신분의식을 날마다 가지는 것.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라는 이 깨달음이 나의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것.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이거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으로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무엇입니까? 그 세상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말을 대신에 나를이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이 뭡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줄 만큼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실 만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흔히 종종 드리는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 자리, 예수님이 꼬로 나,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 이 꼬로 나예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나를 감추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계산을 안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계산 안 해요. 부부 간에 계산 안 해요. 나 얼마 줬잖아. 그러니까 나 얼마 받을 거야. 그 계산이 없는 것이 사랑의 관계예요. 따지고 계산하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저희 딸이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석사학위 받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받을 때는 정말 신경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차도 사주고 공부한 학비도 대주고 때때로 찾아와서 같이 해주고 그런 한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석사과정 할 때 학교에서 만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낌없이 대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같이 살은 것도 아닌데 자동차도 사주고 수천만 원 학비도 대주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죠?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줘도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기에 아낌없이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확신과 이런 자존감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때를 따라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끝으로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능력의 하나님이, 권세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나? 누가 우리를 이기겠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것은 신뢰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은 우리에게 능력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감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다.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혹시 실수투성인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약점을 알까봐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장점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약점까지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케어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강점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은 그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강점보다 더 능력 있게,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네가 뭘 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는 네 한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와 나 사이에 관계만 바로 되면, 너와 나 사이에 관계만 바로 되면 내 능력이 너의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 자신은 너무 나약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탄의 가시를 내게서 좀 제거해 주세요. 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그 사탄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 약점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약한 그것 때문에 내 능력이 너에게 있다. 네 약한 거 그거 없으면 내 능력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네 잘난 척할 거야. 네 능력 있는 척할 거야. 그러나 너는 약할 그때에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약한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내 부족한 것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마세요. 내 약한 것, 내 부족한 것, 그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어떤 강점보다 더 귀하게, 더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몇 주 전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울은 솔개 같고 다윗은 어린 병아리 같습니다. 어린 병아리가 자기를 낚아채려고 하는 솔개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다윗은 주의 날개 아래 피했다. 하나님 품 안으로 피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믿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은 강하고 나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강한 세상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물질 앞에 우리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안에 능력장중에 붙잡힌 바 되고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 어떤 강한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교만함으로 시행착오를 범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고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사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늘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살아나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모습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능력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 나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을 때에 나 같은 사람 한 사람도 만들지 않았어.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야.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기에,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에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놓여있는 이 신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깝습니까? 명절을 당했는데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만들어 놨는데 이 자식들이 와서 막 맛있게 먹으니까 그게 아깝던가요? 더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 하셔서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약할 때에 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바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욕할지라도, 저 예수쟁이라고 말할지라도, 때로는 자존심이 좀 상할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자존감만 회복되면, 내 안에 있는 자존감만 높아지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은혜 안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욕합니다. 그래서 그 말 들을 때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존심은 좀 상해도 자존감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붙잡으셔서 내 약점을 커버해 주시고 약점이 강점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이 확신, 이 믿음 속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행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이 엘림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부활과 생명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시고 때를 따라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신령한 은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엘림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